언약의 사람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는 청년부 방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그날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찬양드릴 곡은 그날 그 진리 그 생명의 빛인데요.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에 유아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신발장에 신발이 꽉 차 있으면 부자가 되는 느낌이었다. 잘 나가는 신발들을 가지고 소장하고 있으면 나 좀 잘 나가네? 부자 같네? 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다. 이제는 이게 내 족쇄 같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하지? 어떻게 이걸 나눠야 하지? 그리고 난 이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어떤 원동력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한다. 뭔가 키우고 더 많은 신발들을 사 모으고 더 큰 집에 가고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에는 괜찮은 인생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로 순간순간 잘 살고 있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았다.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다.
숨 하나 제대로 못 쉬고 몸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들로 범벅된 초라한 인간일 뿐임을 알게 되었다. 방송을 보면서 지금도 누군가는 인생의 진리를 찾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달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축복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우 어둠의 세상 문화와 공동과 공허 흑암에 길들여져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소리 그 주인을 알고 주인의 부름을 알고 많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빛을 가진 자여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상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영광의 빛을 비추라. 예수가 길이라.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하나님 없이 높아진 진심이 생명의 빛을 가리고 사랑은 감정과 즐거움 위에 묶여지는 많은 영혼들 아픔인 줄도 재앙인 줄도 모르고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하고 진리가 버려지는 세상 아무도 못 가고 치유할 수 없는 그곳 버려지고 소외된 저곳을 향하여 크게 외치라. 예수가 길이라.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예수가 길이다. 그대가 찾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가 당신이 찾는 행복이고, 예수가 당신이 찾는 진리이고,
예수가 당신이 찾는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오늘 내게 위로가 되고 단순히 오늘 내게 힘이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런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메시지 속에서 발견되어지며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두고 나를 두고 헌장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만을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이 언약을 이 시대에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문제임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 시간 분별하게 하시며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탄압과 외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랩넌트국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ERC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평교회가 진짜 랩넌트를 위해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진행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성도에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며 진짜 랩넌트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시지만 각자 선교 현장에서 진짜 예비된 자들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가야 할 빈 곳이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을 향한 빈 곳이 보여지게 하시며 교회의 빈 곳과 현장의 빈 곳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기치를 들고 앞선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영적 서밋으로, 영적 리더로, 영적 지도자로 우리 랩넌트들의 앞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리며 그리고 훈련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사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그냥 경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한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한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여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발견하며 또한 우리 청년들이 받아야 할 응답들을 확인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에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축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어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구려서 그런지 좀 전체적으로 좀 다운된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날씨와 상관없이 다운되지 말고요. 그렇다고 너무 업돼도 안 되고요.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부분을 잘 유지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도 좀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걸어갈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청년이라는 시간표를 두셨죠.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 결코 그 누구도 초중고 대 이 시간표를 겪지 않은 청년들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여정이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평생 걸어갈 언약의 여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갈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또한 철로 역정이 나오는 것처럼 기독도가 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천성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경과 분위기와 상황과 사람에게 속지 않고 결국은 기독도는 천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현장에서 그 응답을 향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달에 한 번씩 물건을 많이 사는 날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 육아용품인데 평상시에는 원래 현 주소로 딱 돼 있는데 그날은 뭐 다른 걸 하나 더 추가 주문하면서 이게 주소가 옛날 주소로 돼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하고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 모르고 토요일날 그때 결제했는데 주일날 갑자기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이거 누구한테 이거 뭐 장모님한테 보낸 적 있냐? 나는 없는데 하면서 제가 결제했는 걸 딱 봤는데 벌써 예전집으로 딱 결제가 된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사이트에 해가지고 연락해서 했는데 딱 하나 기저귀 빼고는 다 바꿨는데요. 그런데 뭐냐? 다른 한 제품은 바꿔주겠다 해놓고 안 바꿔놨어요. 그래 따졌지. 바꿔준다 해놓고 왜 안 바꿨느냐?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믿고 하는데 됐냐라고 했는데요. 야, 내가 이 주소만 이 저소를 잘못 적으니까 고생하겠구나. 물론 돈은 더 들어서 다시 택배는 받긴 받았는데요. 야, 이거 주소를 잘못 적으니까 이게 헛돈이 드네. 우리가 영적인 현 주소를 모르면 방황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더 나가면 실패도 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서 뭐냐?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죠. 제 온유 유담이는 그냥 달라고 해요.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자두를 사줬는데 온유는 다 못 먹어요. 찔거 먹고 계속 생으로 먹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어요. 딸이니까. 확실하게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요. 유담이는 누나 덕분에 그냥 누리는 거예요. 자두 혼자 8개월짜리가 자두를 먹더라고요. 밑에 이빨 2개밖에 없는데 너무 잘 먹어요. 이거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만 제대로 우리가 누리고 있어도 우리가 응답 받겠구나라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 복음 앞에 핑계가 없고 불신앙, 불평, 원망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PK를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그 각인 뿌린 체질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부회장님이 저한테 부탁하면 안 돼. 또 우리 주연스가 하면 또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도 모르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지 마세요. 또 바꾸려고 하니까. 마상마다 어떻게 치료받아야지. 저도 모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가까운 사람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아, 이거 우리 온유유담이도 닮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나도 이거 빨리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몸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랍니다. 확신이라는 부분이 뭘까요? 확신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굳게 믿고 또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굳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딱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진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가 와도 확신 있게 하는데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지, 확신이 없으면 철로 역정이 나오는 것처럼 나 연약해처럼 나 연약해 하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을 걸고 가는 거죠.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생을 걸 수가 없어요. 왜요? 헷갈리잖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불신자들이 예수 믿을 때도 이것이 진짜구나 확신이 들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흔들리고 왜 이단으로 넘어가느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했는데요. 저도 구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는 구원 천국 가겠지 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 진짜 영접했구나.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흔들리느냐? 확신이 없어요. 타 종교, 타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물론 각인되는 부분도 있고 세뇌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확신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회개하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확신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본인 확신이 있느냐,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반 이상은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확신이 없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요. 뭐냐면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라는 것은 몰라서 그런데요. 그럼 구원이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한 자를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영접, 구원받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지는 자들이 고백할 때 바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이 주장하시죠.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사탄이 나를 주장했다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성령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나의 삶의 주관자가 바뀐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생명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냐? 육신적으로 생명이 없으면 어때요? 시체예요. 더 이상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바로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느냐? 우리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 성령이 없는 것이 뭐냐? 바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은 상태,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죠? 구원 이전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은 누가 주관하죠? 사탄이 그 영을 주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어요.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시장도 재산이 현금은 좀 있어도 거의 몇 억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여러 가지 가부들 보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늘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거죠. 바로 생명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성공자라고 하지만 문제 앞에 결국은 그 땅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공자들에게도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누가 나와야 돼요? 복음 엘리트가 나와야 돼요. 영적 서밋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자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수고해서 성취를 했어요. 성취하면 끝나야 되는데 뭐냐? 계속해서 끝없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뭐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 찬양인도했던 우리 주연스가 했던 고백했던 것처럼 유아인 씨, 성공은 뭐예요? 넓은 집 살면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면 뭐예요? 뭔가 모르는 공허함과 험함이 계속해서 뭔가를 향해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뭐냐?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에 의해서 침략도 당하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아니면은 위에 있는 위쪽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치이고 계속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뭐냐? 육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도 병들게 되고, 육신만 병들는 게 아니라 정신과 마음까지 병들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생명 없는 자의 모습은 불신자 6가지 상태처럼 결국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대물림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온유 유다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요, 둘 다 열이 많아가지고 저희 온가가 아버지하고 저하고 저희 가족이 다 열이 가만히 있으면 땀이 주르르 흐르는 건데 아이들도 똑같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DNA 주지도 않았는데 똑같아요. 체질이 뭐냐? 영적인 거.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반면에 우리가 잘못하면 이 다른 부분이 잘못된 영적인 흐름들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체질을 바꾸면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체질은 뭐냐? 올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에 대해서 다 끝나야 돼요. 더 이상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복음으로 끊어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확신 없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되게 좋아하죠.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축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재앙과 보응이 뭐죠? 선한 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을 받는 거고, 악한 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결과로 오는 허물인 자범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조상을 섬긴 조상의 죄, 이 세 가지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자는 뭐냐? 이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꽉 잡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나도 모르게 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또한 사탄의 권세에서 더 이상 구속받지 않는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뭐냐?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 없어요.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가 예수님에게 나 좀 여기 좀 데려가달라.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 없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갈 수 없다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자는 뭐냐? 여러 세대의 증거를 보인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주십니다. 왜? 삶을 통해서 달라요. 불신자였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소위 말하는 개차반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 류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갔는데 난 주일 빼고는 일 열심히 하겠다. 근데 그 심사관이 뭐라고 하느냐, 면접관이 당신만 예수 믿냐? 우리 직장에 장로도 있고 뭐 안수 집사도 있는데 그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회장님이 있었어요. 나갈 때 어떤 얘기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라고 해서 이분이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사람들이 보잖아요. 형통한 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적인 것을 보이니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이 집사님에게 붙여졌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완전히 갈았어. 왜? 술 먹고 넘어지고 삶이 무너졌던 사람인데 이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양육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요. 근데 어느 날 회장님이 부르는 겁니다. 고맙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할까? 그 사람은 내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으니까요. 교회 다녀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주관했던 존재가 바뀌는데 내 삶을 인도하는 자가 다른데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 세대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뭐냐? 왜 확신 없느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야. 어떤 특권이냐? 복음 전파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은 아무나 말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만 말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본질 힘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반석과 같은,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뭐죠? 무너지지 않는다. 이 교회는 뭐냐? 원어로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주셨다.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그래서 우리는 싸움할 때 싸움의 자세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운동할 때 그냥 합니까? 경기할 때 싸움의 자세를 하잖아요. 특히 격투기나 뭐 복싱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겨루기 자세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싸움할 때는 분명히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뭐냐 훈련 겁나 해요. 하고 훈련할 때 뭐냐 진짜 전쟁 나는 것처럼 합니다. 저 GOP 있을 때 전방에 있을 때 철책을 지킬 때도 근무 지원 나가고 뭐냐 실탄을 줘요. 후방에는 안 줘요. 탄을 안 줘요. 전쟁 때만 주지. 실탄을 주고 수류탄도 줘요. 뭐냐 혹시 전쟁 혹시 적군이 총을 쏘면 우리도 쏴야 되잖아요. 그 실탄을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그냥 그것이 바로 싸움 되세요. 전쟁 가는데 누가 쪼리 신고 반바지 신고 나 신고 나갑니까? 그렇죠? 완전 부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억울한 재판을 받은 과부가 끝까지 재판장을 찾아가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 가만두면 진짜 시달릴 것 같아. 그래서 아주 끝까지. 우리 오늘은요 포기가 빨라요. 근데 저 유다는요 들어누르라고요. 이게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뭐냐 끝까지. 그럼 안 해줄 수 없어. 물론 너무 고집 부리면 안 되죠. 주어진 선한에서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뭐냐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그러면서 뭐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특권을 주셨어요. 마트 가면 꼭 음료수 하나씩 사들고 가요. 왜냐 땀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아직은 뭘 요구하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니까 응답받게 되어 있고요. 또한 어떠한 열쇠를 주셨느냐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또한 뭐냐 불신자들을 보면 저 좀 되게 복받는 것 같아. 나는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불신자에게 맡긴 건데요. 그런데 뭐냐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주어진 운명 속에 있어요. 돈 많으면 뭐예요?
운명, 저주, 사주팔자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 이유는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뭐냐? 왜 우리가 확신 없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자,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은 어떨까요? 저는 불신자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가야 돼요. 운명, 저주, 사주팔자 속에 매여 있으니까 궁금한 풀로 가야 돼요. 대나무 꽂힌 집에. 그죠? 돈 많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늘 IMF의 주범이었던 그 현보철강 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당 시킨 적이 있는 거죠. 쌀가루만 주면 돈 번다. 직원 채용할 때도 무당이 통과, 아웃 이러면 취직되고 잘리고 하는 거죠. 그 운명, 조주, 사주팔자 속에 매여 아닌 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찬양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에 충만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은 악령 인도를 받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염려를 버려야 돼요. 저희가 끊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돼요. 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은 계산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내 머리털도 세시고요, 내가 뭘 생각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숨은 계산 버려야 돼요. 대인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계산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알게 돼 있어요. 결국은 중요한 시간표에 등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앞에서 뭐죠? 숨은 계산을 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인기 때문에 얼떨결에 제사 바치겠다고 했다가 반숨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쌍묘의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뭐냐? 불신자들은 성공, 부자 되는 것, 여기에 모든 중심을 향해서 간다면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우선이 뭐냐? 기도가 돼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은 무속인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물론 주여 나와 이렇게 하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은 뭐냐? 기도의 삶이 돼야 돼요. 또 우리는 뭐냐? 삶의 전부가 뭐죠? 복음 증거.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 복음 전하는 거. 우리 CCM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살고 죽는 건 뭐냐?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거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건강도 챙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삶의 모든 전부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난 진짜 확신이 있냐? 확신이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 모든 문제는 끝났어요. 사죄의 확신. 그리고 이제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세요. 인도의 확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모두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5가지 확신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지난주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 신분과 권세에 대한 정확한 확신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 확신, 신분과 권세.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이 있죠. 운동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차도 하루 이틀 세워놓고 바로 달리면 안 돼요. 엔진에 무리가 가요. 내 심장에도 무리가 가요. 그래서 워밍업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응답받을 것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를 준비돼요. 지도자의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은 렘넌트 리더이기 때문에 렘넌트 리더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아무나 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이 리더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보스는 아니잖아요. 얘들아 쳐라 이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앞서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청년 중직자. 정말 목회자의 오른팔이 될 만큼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리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30대 때 중직 받아가지고 마음껏 목회자 놓는 겁니다. 앞서 있는 우리 1세대 중직자들 섬기면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손잡고요. 렘넌트 운동하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사모님 되시면 돼요. 목회자 되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 진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 독신 연습하는 사람 없잖아요. 언약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언약의 가정에 축복을 주세요. 복음의 대를 이을 언약의 후손을 이어나갈 하나님 배필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 브리스가 응답받고 싶으면 아굴라 찾지 말고 여러분 브리스에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되면 붙게 되겠다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정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배필의 축복을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또 사람들 만나가야 되겠죠. 기도하면서요. 불신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긴 한데 한번 만나보세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도전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입니다. 세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조장의 역할이 뭡니까? 다락방 할 때, 다섯 기초할 때 조장이 있어요. 조장의 역할은 다른 것 아닙니다.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정해진 장소를 두고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무슨 요일 몇 시 어디에서 모입니다. 자 모여주세요라고 연락을 돌리고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조장. 사역자는 지속할 수밖에 없는데 조장의 역할에 따라서 이 말씀 운동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끊어지느냐가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장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 조장으로서 끝나느냐? 아니요.
EBS 사역자로 준비돼야 돼요. EBS 뜻이 뭔지 아세요? 또 아재 개그 나올 뻔했는데 이 교육 방송 아니에요? 뭐죠? 이벤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전도하기 위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사역자로 서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개인 사역자로 뛰는 거죠. 훈련받아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EBS 사역자로 준비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사역자로 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개인형. 다락방은 1대1을 다락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3명 이상 사역자, 조장, 그리고 말씀 받는 사역 받는 사람 3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하는 것을 다락방,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어느 지역에 모여라고 해서 하는 것을 지역 다락방. 1대1 하는 것은 뭐냐? 1대1 개인 양육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개인 양육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EBS 사역자로 훈련되어서 개인 양육을 하거나 사역자로 뛰거나 조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5 기초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생명운동이라는 다락방에서 생명운동이라는 지교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올 하반기 그리고 앞으로 평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것 아닙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우리가 5 기초의 맛을 보는 거예요. 생명운동이라는 다락방에서 생명운동하는 지교회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여기에 뭐냐? 내가 개인 양육을 받고 훈련되어져서 또한 EBS 훈련을 받고 EBS 훈련을 통해서 EBS 사역자로 서서 뭐냐? 말씀운동 펴는 거고요. 또한 우리 청년들이 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장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전문교회 응답을 전문교회가 뭐니까 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그 지역 그 전문성 복음화를 위해서 모이는 것을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지교회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여름 훈련 있죠. 코로나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그 기준 안에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뭐냐 성경학교 또한 세계 랩런트 대회 또 은평 랩런트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여기에 중요하게 스텝으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운동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고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또 청년 중직자로 준비하고 언약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가 5 기초의 응답을 누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목회자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지는 그 주에게 응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확신이 없느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받을 응답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운동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EBS 사역자로 준비되어지며 또한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생명운동이라는 다락방에서 생명운동이라는 지교의 응답을 누리며 우리 청년들과 함께 훈련받는 청년 미션홈 응답을 또한 청년 전문교회 응답을 청년 지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시고 이들과 함께 말씀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연역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5가지 확신 속에 참된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 현장과 가정 현장과 모든 렘넌트 사역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